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제주는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에는 이 고사리 시즌이 다가와서 꺾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꺾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그 어느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자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라는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낳고 자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주에 머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자연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덥고 습하지만 정말 따스한 날씨, 이 바람만 불어와도 정말 싱그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들, 마음이 정말 뻥 뚫리는 듯한 아름다운 그 찬란한 바다, 그 윤술이 반짝반짝 비칠 때면 그 어떠한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오름들도 참 많습니다. 사계절 그때그때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이 제주도에 와서 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이 그러한 제주 환경이, 그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그 현무암, 그 까만 돌이 뭐가 이쁘겠습니까만, 이 제주에 놀러 오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길가에 가로수로 제주에는 귤나무를 심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귤나무에 아주 크게 맺혀 있는 그 하귤, 그것만 봐도 그게 신기해서 가던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을 정도입니다. 제주에 머물며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움, 이러한 소중함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 그렇게 그냥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래 그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22장 14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22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으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시는 첫 장면이 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인 이삭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독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불에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사라 역시도, 그의 아내 역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1년, 5년, 10년이 돼도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아브라함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받았던 이 이삭을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납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도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온 종들은 그 산 아래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결박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저 숲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 그 여호와 이레의 뜻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터인데 여호와 이레, 그 오른쪽에 숫자 1이라고 작게 써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각주이지요. 그것을 따라서 일본의 성경 아래쪽에 있는 곳을 가시면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수장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에 분명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 원어 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이신다라는 그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 준비해 주신 것이 왜 준비해 주셨는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왔지만 이 산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이 품에 안기까지도 하나님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보자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잡고 또 이끌고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죽을까 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 준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호와 일의 이 장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이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 그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들 앞에 절하며 그들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들, 그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지만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난 목요일처럼 오후 2시가 되었는데 캄캄한 어둠처럼 갑자기 그런 어둠이 몰려올 때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이 노하고 있나 보다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까지 상처를 내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바치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바치면서까지 그 노여움을 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었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잘못된 제사들을 많이 드렸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잘못된 인신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란 존재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신들은 요구만 하는 존재였고 만족시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 장면까지는 그 어느 다른 신들과 별다를 바 없는 신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멈추기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매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삭이 아닌 순양을 발견한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피부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저 준비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더 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완벽한 여호와 이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져야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언가 우리 안에 큰 일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여전히 일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도 아무 일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을 걸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일의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막막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건강으로 인해, 내 자녀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만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일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보지 못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혹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시며 결국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